선생님 감색 하세요. 감 잡았으니까. 자, 여기는 요 밑에 또 무슨 색깔이요? 흑색.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 신심을 내 가지고 분명히 내가 신심을 내서 확정적으로 믿고 수행하면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무상대이익이 내인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다. 이런 뜻에서 제일 좋은 것들은 흑색깔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요 뒤에 노란색 같은 뭘로 보이십니까? 포스트잇. 포스트잇 아시죠? 실제적으로 제 방에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노란 게. 그래가지고 요 앞에 갈래치가 나오는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에 메모화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번역은 제가 했지만은 원효 스님이 말씀하신 여기 내용 있죠?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감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세로로 타고 내려가고 가로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날 귀신론 전체 파악은 이거 한 장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구구단 뭐냐가 평생토록 책받침 들고 다니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에 여기 오이백법도 그냥 특히 강사 스님들은 다 외우시니까 이제 하반반 학인쯤 되면 우리 학인들은 다 외웁니다. 이거 시험반만 돼도 앞뒤로 다 외웁니다. 이거 못 외우면 밥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숟가락 들지 말고 축생이니까 그냥 밥 먹으라. 숟가락 들 자격이 없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강의 시간에 뭐 하품하고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많이 좋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되시는지 아십니까? 조실 스님 됩니다. 예? 자, 대성기신론 가슴이 막 파닥파닥 뛰죠. 아니 느낌 있잖아요. 이걸 세상에 내 이 흑백의 눈동자를 읽었다는 자체가 내 햇바닥으로 대성기신론을 했다는 자체가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심심 미滅법 이것만 해도 막 그냥 울어버리고 싶거든. 법당에 문고리만 잡아도 가슴이 설레고 그러잖아요. 신도님들은 막 절에만 들어오면 막 복잡한 일이 그냥 놓고 편안해지듯이. 그런데 이거 뭐 책 딱 들어가면 머리 골치 아픈 분들은 전생에 대단히 악업장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는 대성 이러는 순간에 왠지 모르게 그죠?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항락태웅의 조비무영적이라 참 넓은 창공에 소연이적하면서 새 한 마리 솔개가 날아가면서 날개짓도 없이 소리 없이 고요하게 흐르는 것 같잖아요. 대성기신론 이름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대성기신론에 대해서 숱한 종장들이 일생에 당신의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전개하고 정리해서 당신이 알려고 남기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내보다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자비롭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무자비하거든. 무자비. 제가 제일 싫어한다면 뭐하지만 제일 야비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조지 부시. 조지고 부시는 저 아버지는 조지 부시고 그 아들은 조지 W 부시. 그래 걔는 W로 2번씩 부수고 그래요. 조지 W 부시. 이름을 다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해요. 전쟁. 대성기신론 원효소라. 그리고 별기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골강이라 했습니다. 살은 없고 뼈대만 출해놨다. 그러니까 기준만 세운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하고 사서 읽으면서 요거는 이제 요 뼈대를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집을 지을 때 그죠? 예, 주추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상량을 올리고 뼈대를 우리가 한번 싹 훑어놓고 그러고 이제 본문하면서 이렇게 살을 살짝 발라가면서 그래 하면 좋겠죠. 오늘 저렇게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는 줄 알았으면 분도 좀 바로 이렇게 오는데 이 골강이라 나와서 이게 만기지 제가 별명이 오골개입니다. 새까매가지고 도반들은 아예 골개라 그래요. 골개 오자는 빼고. 자, 이 기신론 전체 구성은 어떻게 돼가느냐? 서론, 본론, 결론.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서론에서는 기신론에서는 뭘 언급을 했느냐? 서론에서는 맨 처음 삼보에 기함으로써 삼보에
불보, 법보, 성보에 기함으로써 삼보에 기한다는 자체는 뭡니까?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절하게 절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다른 논문 같으면 뭐 삼보에 기할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삼보를 언급하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걸 개성해가지고 이어가는 논서라고 하는 것을 표하고 그 다음에 이 논을 지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하 중생이요 상구보리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상구보리 하하 중생 하지만은 기신론은 중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하하 중생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상홍불도라 이렇게 나오죠. 불도를 개성한다.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써놓은 것은 각심 초기에 신무초상이니 신불견심이요 동정유고요 각적부동이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CD 앞부분에도 그런 게 있죠.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하는 기신론에 나오는 본문 중에 요긴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드리고 뭐 인구에 많이 또 이것도 해자되는 얘기들입니다. 각심 초기에 처음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때의 신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어떠한 모양이 없다. 그런데 업상일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첫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불생불멸인데 우리는 무명업식으로부터 덮여가 있어서 첫 모양이 있다고 헛것처럼 판단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심리적인 탐진치, 탐내고 성질내고 삿된 소갯머리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각심 초기에는 반드시 뭐죠? 신무초상이다. 그런데 심은 불견심이라 이런 말도 이제 기신론 속에 나옵니다. 마음은 결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과 같고 이 밭과 같습니다. 심전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나 논밭이 있으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독초도 자라고 약초도 자라고 별의별 게 와서 거기 다 자라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차별이 없이 무엇이 자라든지 간에 지 업대로 그 잡초, 약초, 독초, 곡식이 다 자랍니다.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 바람일 공덕을 지어주는 그런 것들이고 남을 이게 정신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것들. 약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번뇌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마음밭을 마음으로 통해 가지고 생각을 일으켜 나가는 거죠. 약초든지 독초든지 잡초든지 곡식이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생각입니다. 기신론 배우면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생각하고 마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유생, 유멸입니다. 일어났다, 꺼집니다. 생주이멸합니다. 그렇죠? 많이 배워오셨죠? 이런 물건들은 성주, 그래 마야 아는데 아직까지도 졸업 안 하고 저래 가지고 계신다. 사람은 생로병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불견심이라고 이런 말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기억이라든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히지 않는 지금 현재의 일념,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자성청정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화두를 잡고 내지는 염불을 해서 열심히 타고 들어가서 만나는 그 자리가 기신론에서는 성정본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마음은 절대 뭘 볼 수 없다? 자, 증명을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들고 다 가르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가락은 누구를 못 가르친다? 나를. 눈을 들고 다 본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못 본다? 눈동자 자신을 볼 수가 없듯이 생각은 다른 걸 다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못합니까? 생각하는 생각을 못한다.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의 원천은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이 튀겨져 나온 거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상행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죠. 정폭되면서 처음에 괴롭다,
즐겁다, 괴롭다, 즐겁다 하니까 짜증난다, 모기가 물었다, 이제 신경질 난다, 아이고, 뭐, 까자로 하나 먹여, 기분이 입이 째진다, 좋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우면은 때려치기쁘고 싶다. 정오심이 일어나고, 좋으면은 막 폭발적 기뻐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야단이 납니다, 이게. 처음에 괴롭다, 싫다부터 상 올라가면 약간 엇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에 있을 때는 전오식의 상태가 강하죠. 그러다 이제 육식으로 넘어가면서 괴롭고 즐거운 것들은 기쁨과 아주 슬픔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폭이 커지죠. 그러다 수상행까지 가면 이제 막 정폭되는 거예요. 정오하고 완전히 애착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결국은 업을 지어서 수상행 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가보를 이야기시키는데 하여튼 신불견심이라고 하는 거는 막 대충 얘기를 그 정도만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본문에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 유고다고 하는 거는 구례부동, 명의불, 제법부동, 다 부동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각적 뭐죠? 부동. 기신론에서는 각적 부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엄경에서는 구례부동, 명의불. 법화경에서는 제법부동, 본래적. 그것도 하엄경 얘기인가요? 제법부동, 본래적. 어상스님 얘기죠? 어상스님 왜 기신론을 안 썼는가 몰라요. 사제도 쓰셨고 은사스님도 쓰셨는데 어상스님도 쓰셨겠죠? 전하지 않을 뿐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하튼 여기 부동이라는 말이나 신불견심이란 말이나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란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제 이해 가세요? 아, 이래서 딱 줄이면은 본래 무일물이구나. 한 물건도 없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논을 전개하려고 하면은 어떻든지 논체를 먼저 정립시켜야 됩니다. 바로 세워서 핵심을 이제 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심법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일심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대성법이고 그것이 마하연이라 하기도 하고 본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진리라고 하기도 하고 기신론 속에서는 법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반드시 강대한 신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성이라는 대자도 마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한 강대하기 때문에 대라고 하고 성은 바람일 행이 끊임없이 실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한다고 원효 스님 해석을 그래 합니다. 본문에 요래 나옵니다. 유법이 어떤 법이 있다. 능기 무엇을 일으킬 수가 있다. 무엇을 마하연의 신건 마하연의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킬 수 있는 까닭에 거기서 나오는 공덕은 대자 대비도 나오고 무량무변하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논의 핵심을 먼저 이 법은 마하연 신건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이 있다. 일심법이 있다. 그 대성법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쓰는 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본질을 꿰뚫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래서 핵심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신론 본론은 몇 달러? $5. 자, 이거 들어보십시다. 손가락 들어보세요. 아유, 좀 스님 한번 나가셔버렸네. 큰일 났네. 나가 스님이네, 나가 스님. 용수보살이 나가로 주나? 용수보살이 많이 줘라는 거야. 나가줘라. 나가줘라. 자, 5갈래입니다.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도표 보면은 빵점입니다. 자, 일로 들어보세요. 자, 인연분, 입이분, 수행신신분,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이익분. 자, 이 손가락을 안 드시면은 암환이 생깁니다. 손가락 반드시 들고 스님 봐, 이거 안 들었죠? 건수. 자, 피면서 해봅시다. 인연분, 입이분. 자. 자, 그러면 이 인연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엄지다. 그죠? 그러면 이 손가락 중에 어느 게 제일 긴가요? 그렇다고 전부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지.
전부 그걸 중간 거요. 이 정도 이래가지고 전부 이래가지고 들어오고 이래. 참, 야, 이 운문사 큰일 났네. 세상에. 해석분이 제일 깁니다.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인연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6개쯤 됐을 건데, 5개가 있는 거는 기신론 해석하기 위해서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람일, 십바람일 할 때는 이렇게 양쪽 이렇게 가죠. 그죠? 다 아시죠? 그거도? 예? 그거 모르면 이제 금생에 사람 몸 처음 받았든지, 이제 업장 소멸이 덜 됐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인연분, 입이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근수이분. 그 누가 뭐라 하면 해석분이 제일 이렇게 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해석분은 안 까먹겠네요.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가로는 세로 내려옵니다. 논체를 정립하고 난 뒤에 무슨 분이 있어요? 인연분, 인연전연분, 인연분. 그 다음에 입의분. 입의분을 다른 말로는 주디분이라 하죠. 입의분. 자, 입의분. 지금 잠 깨려고 합니다. 네.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큰일 났네. 이게 녹음 다 남잖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까먹어버렸네. 실컷 노는데 이게 아버지 와서 뒤에서 지켜보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해석분이 그렇게 길더만은 여기에 내용이 상당히 많구나. 오늘 녹음만 했으면 되는데 비디오까지 찍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그 다음에 수행, 신신분. 그 다음에 건수, 이분. 그러면은 또 가로로 갑니다. 인연분을 이제 잡아 뜯겠습니다. 한 줄만 하면 인연분이 끝나는 거예요. 인연분에서 무슨 얘기를 해놨냐면 인연분은 8가지 논을 지은 인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먼저 연유를 살피기 때문에 인연부터 이렇게 인연분부터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깨달았고 수행을 잘하는 보살들, 여실하게 진실되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중생들의 무엇을 이고 덕락. 이고 덕락은 이 일체고 덕 구경락 구경 열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을 얻기를 원하는 게 그러니까 보살 동체 대비심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발고 열악이라고 하죠. 그죠? 이고 덕락도 쓰지만 발고 고통을 뽑아주고 열악 즐거움을 준다. 이런 말도 보살 정신이고 다른 말로는 자리 이타.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보살이구나. 그래서 보살들이 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사사로운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최강건 기신론 잘못 내가지고 여러 사람 눈 까고 이래서 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은 대한민국의 축복이에요. 이 땅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왜 할 뻔했냐 이거죠. 이런데 동감을 해야 돼요. 동감 안 하면은 암환이 막 생겨요. 내인데 암환이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사촌 논사면 정난사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수의 동참을 함으로 해가지고 다 끝나거든. 내가 없더라도 같이 기뻐해주고 이러면은 그래서 자비심이 엄청 돋아나거든. 자비롭고 제가 이름이 엊그제부터 이제 호돌 하나 바꿨는데 보돌한 스님, 보돌스님입니다. 보돌스님. 이 연약한 거 인생을 유연하게 사는 거하고 연약하게 사는 건 달라요. 나약한 거하고 유약한 거하고 유연한 건 다르거든. 우리는 유연하게 생겼잖아요. 보돌보돌하게. 그렇지 못하고 억세고 겉으로만 이렇게 형성만 하고 바꿔가지고 양두구육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그런 분들은 이게 명예와 이익을 얻고자 책을 마로 내놓고 틀린 책을. 여러분들 혹시 에밀레 종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직접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년도에 들어봤어요? 그 뒤를 못 들어보셨죠? 그럼 저는 2000년인가 90 몇 년대 그 마지막 칠 때 또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치죠. 소리 좋습니까? 에밀레 종소리를 경주에서 어느 날 쳤습니다.
16년 만인가, 그러니까 85년도에 쳤으면 2000년 기념해서 쳤는가 보네. 밀레니엄인가. 그죠? 밀레니엄 기념해서 한번 다시 치길래. 이거 내 앞으로 들을 수 없겠다 싶어서 부산서 쇠가 빠지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반 한 분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다른 도반 스님한테 들려가지고 에밀레 오늘 친단다. 가자. 그랬더니 난 그거 안 갈란다. 종소리 들어 말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침 안 먹고 바로 갔으면 좋겠더만은 꼭 도반이 저거 김에서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 구소동 톨게이트 올리기 전에 밥 먹고 가겠대요. 가다가 그때는 부산 경주 가는 길이 요즘처럼 차가 이렇게 뜰패가 있는 게 아니고 2000년도 하더라 4차선인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다 보니 언양 조금 지나가 차가 막혀붙네. 제가 가면서 이러는데 밥은 말을 먹노 그거. 그래도 좀 미안하니까 좀 가만. 아니 그 한 끼 굶으면 죽나? 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경주 이제 톨게이트 가는데 이제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무슨 에밀레 종소리가 경주 톨게이트까지 들리겠어요. 니 소리 안 들었나? 소리 안 들었나? 라디오 켜봐라 이러고 또 박물관에 전화가 종 쳤습니까? 예? 안 쳤다고 그래요. 아직 조금 이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니까. 또 가다 또 막히니까 표 주는데도 참 희한하게 뭘 그 새끼 다 먹으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그러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방금 이런 도표라든지 에밀레 종소리도 지금 방금 여쭤본 게 그겁니다. 저기 그 명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고덕락 여기 갖다 붙이면은 그 많은 천년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밀레 종을 만들었고 신라 천년의 원효가 듣던 것을 내가 듣는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찬 겁니다. 저인데는. 그런데 안 가는 스님은 원효가 들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책을 제 같은 경우는 기신노이라든 이게 원효가 봤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벅차거든. 지금 천태산 국정사에 가면은 매화가 있는데 지금 피고 있을 겁니다. 이철마다 하면 막 매화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죠. 매 일생한이라도 불매향이라 매화는 천년 일생 동안 천년을 그렇게 추위에 떨더라도 향기를 팔지 않거든. 천태지자대사를 기념을 해서 장원 스님이 천태산 국정사에 심어놓은 매화가 수매라 해가지고 수나라 매화. 수나라 상당히 당나라 이전에 짧잖아요. 그 수매라고 다 글을 써놓습니다. 명필들은 와서 한 번씩 다 써놓거든요. 만큼 이렇게 돌에 새겨놓고. 이번 2월달에 제가 이제 거기 갑니다만, 그 이제 매화나무 앞에 서서 천태지자대사를 사람이 남을 수 없으니까 매화를 심어가지고 사람을 기념하는 겁니다. 사람 육신이 남을 수 없으니까 그 정신이라든지 학풍이라든지 깨달음의 세계를 매화가 전하고 탑이 전하고 불상이 전하고 사리가 전하고 또 사람의 이제 정신으로도 전하고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지금 이것도 에밀레 종소리 같은 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들으셔야 되고 매화가 있으면 거기 어디든지 가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태산 국정사에서 제가 한 5, 6년 전에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돌아 나와서 이튿날 이제 항주에서 시를 한 수 지은 게 그겁니다. 한산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차가운 천태산, 한산섭덕스님 살았던 데입니다. 국정사 아시죠? 한산고목에 그 한산섭덕스님 살던 천태산 그 차가운 냉기골 도는 그 천태산 한산고목 1400년의 때가 있는 덩거리 다 싹아져 버린 뿌리가 나중에 줄기가 다 썰어져 가지고 그 뿌리가 다시 줄기가 되어서 차고 올라가 있어요. 1000년을 버티려고 하니까 사람도 그래야 되거든. 한산고목 일고지에 그래 천태산 국정사 오래된 매화나무까지 외로운 그 매화는 그저 걸음 먹고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거든. 그늘지고 춥게 쓸쓸하게 그냥 중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 이 부하게 살라면 그건 중 아니고 귀하게 살아야 돼요. 귀하게. 귀하게 산다는 거는 그런 재물이라든지 이런 명리라든지 이런데 팔려 다니는 게 아니거든. 명예가 있든지 이익이 있든지 이래가지고 인쇄 잘못 찍어가지고 막 사람들 눈 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 칼라 인쇄하려고 저기 340만짜리 칼라 복사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게. 복사기.
많이 찍으면 빨리 본전 빨리 뽑는 거예요. 안 찍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1,000원씩, 2,000원씩 달라니까 비싸더라고. 앞으로 몇만 장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이, 차라리 한 장 기계를 사버리자고 사버렸죠. 그래서 한산 고목 일고지에 천태산 국청사 사가드는 천년매화나무 외로운 가지 끝에 탐발 꽃이 피는구나. 신화 새꽃이 피는구나. 나무는 1400이나 됐는데 꽃은 지금이려구나. 탐발시나 묘유시라. 이 아름다운 시절에 본제 주인 진공철아. 그때 그 사람 심수보인 어디 가버렸냐 이거야. 본제 주인이 진공철아. 진공묘를 이제 대꾸로 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다. 무인무법의 도무지로다. 사람도 없고 경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이제 한상고목 일고지 탐발시나 묘유시 그런 세 번째는 운자 안 들어가니까 마지막에 무인무법의 도무지 이래가지고 운을 딱 맞춰가지고 운율 맞춰서 이제 시를 한 쪽 놔놓고 왔죠. 그 얼마나 그 한 수 시 쓰고 돌아설 때도 마음이 지금까지도 그죠? 여운이 시를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앞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잡담밖에 안 돼. 시도 쓰고 인생을 엄청 자기를 가까워가야 돼. 제가 생긴 꼬라지가 이래서 그렇지 재밌어요. 매일 새벽마다 새벽 일기 써야 되고 꿈속에서 꿈속 일기라도 못 쓰면 그게 중인가? 중은 매일 자기 거 써야 돼. 끊임없이. 내가 어느까지 가가야 되는지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명리라고 하는 거는 1시간 하고 쉬면 저희들은 꼭 1시간씩 쉬는데 공부도 쉬어가면서 예, 한 시간씩 하고 쉬어야죠. 예, 한 시간씩 좀 쉽시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이래가지고 진도 언제 나가노?